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뒤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에서의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교제하는, 또 회복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구약에선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였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응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1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더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생각할 때 무수히 많은 제물만 갖다 바치면, 어떤 제물이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만 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까? 자신의 죄값을 짐승에게 또는 양에게 드릴 그 제물, 나 대신에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어떤 자신의 죄값으로 이 양이 죽게 된다라는 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무수히 많은 제물만 드려지는 예배였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라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 합니까? 보이러, 눈도장 찍으러 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잠깐 얼굴만 내밀었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 이거는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왔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또 아침에도 이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보여주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나?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라는 고민들을,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예배인데, 지금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단절된,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냥 관념적이고 의식적인 마당만 밟고 보여주기 위해 마음이 없는 그 예배가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지 않는가,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충성하고 또 주의 일에 봉사를 하는데,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석에서라도 지금 같이 공존해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성전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더라 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 그죠?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한숨이 나오는, 뭔가 이게 참 위에서 이렇게 단에서 바라보면 무거운 짐에 어깨가 다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어깨 좀 이렇게 피시고요. 네. 오늘 설교를 10분만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면 안 되니까, 네. 마당만 밟고 가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때를 따라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여기서 다 뿜어내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전부터 막 안내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식당에서 여러 가지 손길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많은 손길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재물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으셨나요? 하나님도 상처 받으신다 라는 거 좀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음이 좀 틀어질 수 있으신 분이구나.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신데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바라보실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우리와 또 너무 이렇게,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라는 주고 받는 신앙관, 기복 신앙이 그 예배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분향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선 성도의 어떤 그 향으로 드려진 예배인데 그 표현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가증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역겹게 그 향을 냄새를 맡으면 맡을수록 역겹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또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도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모든 그런 제사, 예배, 절기들, 나는 정말 그게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쳐버렸다 라는 이런 정말 상세한 표현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가장 그죠? 소중하고 필요로 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교제의 장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만 되면 여러분과 지금 표정이 비슷해요. 피곤하고 좀 지쳐있고 지겹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지금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했잖아요. 무수히 많은 제물도 드리고 분향도 드리고 월삭 정한 절기들 할 것 없이 빠짐없이 그냥 다 챙겨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하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지겹다, 이런 지금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또 은혜,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도 하고 복 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예배자의 마음은 결국 성전의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중적인 어떤 믿음과 신앙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원론적인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복하는 그런 예배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리시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뭐라고요?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상한 심령,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그 범죄한 무수히 많은 그런 허물과 그런 연약함들, 그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뼈가 저린다는 표현 아시죠? 뼈저리게 내가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치고 조금 상처나고 좀 어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이 문제를, 이런 연약함을, 이 죄악의 허물에 관하여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자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구하는,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절 보면 더 나아가서 17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조금 다른 면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요청하시는 또 하나가 있다면 삶의 변화를 요청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 생활상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억눌림, 학대받는 사람 뭐 하래요? 도와주고, 재판에서 억울하지 않게 고아들을 신원하며 지켜주고, 과부들의 그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뭐 하래요? 들어주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억눌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재판에서 즉 고아들을, 억울한 자들을 정말 지켜주고, 또 과부들의 그 아픔을 안아주면서 그런 모든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타내라. 할렐루야.
가장 그게 거룩하고 성결된 삶이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배로 연결되고 있고, 그 예배가 맞춰지면 그 한 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그 예배에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계속 그 약점이 있는데, 예배와 삶이 자꾸 이중적으로 분리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그걸 가장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정답이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권고할 때, 지쳤을 때 하나님! 한번 딱 부르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또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위로받는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의 이득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는 예배, 그냥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분리되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딱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제물은 드리고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겹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냄새를 맡기도 싫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그 허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삶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세요. 예배하는 자리로, 통해 자복하는 자리로, 상한 심령 그대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 해요? 변론하자. 나누어 보자. 중요한 말씀이, 저는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한 명이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서로는 뭐예요? 두 명 이상, 어떤 공동체잖아요. 서로라는 이 표현할 때 나와 하나님, 1대1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 어떤 권위와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러면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되는구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불의한, 연약한 우리를 진심으로 지금 대하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피곤하다, 지겹다,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 이제 예배를 더 이상 안 드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 나오다가 18절에 와서는 몇 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라고 해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해요. 힘들어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또 교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자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예배가 맞춰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 만남의 순간 속에서 중보자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까 도와주고 위로하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러 오셨습니까? 보여주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우리는 뭐 마당이 넓지만 그냥 성전에 들어왔다 나가는 예배에 참여했다, 참여자로 그런 마음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이번 주, 다음 주, 1년, 2년, 3년, 5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런 예배자가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죄악을 깨끗이 씻고 악행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통해 더 놀라운 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성전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만나주시죠? 네, 아니죠. 월요일만 만나주시나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결렬된 곳으로, 단절된 곳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많은 예배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예배가 맞춰지면 세상을 향해 중보자로 살아가기 위한 예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의 좀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중보자로, 우리 구역에 여러분 중보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 구역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각 기관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곳에서 좀 연약한 자들을, 아까 과부를, 또 억울한 자들을, 또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서 다음 주일에 또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연속성이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즐거워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제물과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지겹다라는 하나님이 마치 상처받으시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드렸던 내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으로 만족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을 떠나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중보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또 주일을 기다리고 그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행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결렬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자로,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된 예배자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더 낮은 곳으로, 단절되고 결렬된 곳으로 중보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질곡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간 함께 우리 목사님의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